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16절 같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번째 신앙주제 말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 신앙주제가 혹시 뭔지 생각나시나요? 일상에서 깊은 동행, 일생에서 깊은 헌신인데요. 네 개의 핵심적인 단어, 일상과 동행, 일생과 헌신을 따라서 매주 한 말씀씩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주에는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동행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일생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헌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각자 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공통분모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다르게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꼭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답이 없으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쉬운 인생을 살게 돼요. 세상에서 쉬운 죽 먹기보다 쉬운 인생 10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기억하기. 반응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뒤늦게 후회하기. 세 번째는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 주기. 네 번째는 미운 사람 미워하기. 다섯 번째는 가족에게 무관심하기. 여섯 번째는 어렸을 적 꿈 잃어버리기. 일곱 번째는 여유 시간 대충 보내기. 여덟 번째는 머뭇거리다 기회 놓치기. 아홉 번째는 힘든 상황에 낙심하기. 열 번째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생을 사는 동안에 굉장히 자연적인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보람 있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까 질문드린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또 인생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을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를 잡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편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주 짧은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을 사는데 그것은 앞으로 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이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자전이라고 하나요? 그 자전의 속도는 37,800km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7,800km를 지구 전체 둘레를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4시간으로 나누면 시속 1570km의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1시간이면 1570km를 돌아갑니다. 초당 따지면 436m를 돌아갑니다. 1초에 436m가 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속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지구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도, 인생의 시간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시도 쉼 없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것은 생명을 아끼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이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헬라어 단어에서 보면 그것은 속량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시간을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에 표현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건져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우리가 마치 그 시간에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만한 것을 행함으로써 함부로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시간은 많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우리에게 언제나 짧은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때 예측할 수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어제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반군에게 그만 피살되는 그런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시고 또 민다나오에서 정말 오지에서 산악지역에서 아주 강한 무슬림들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면서 20수년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잘 이겨오셨는데 그만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이제 급히 그 현장으로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 위로를 받는 가운데서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SNS에서 알게 된 목사님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아마 나중에 보니까 심근경색증이 온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이제 오는 통증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잘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문을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시술 받으니까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따님이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먼 나라에서만 있는 이야기도 아니라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얼마나 살까요? 이런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하루살이는 보통 하루를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보다는 좀 더 사는 것 같아요. 보통 하루를 살기도 하지만 보통 2주, 길면 3주까지도 살 수 있다. 근데 그 하루살이가 사는 그 시간 동안이 그에게, 하루살이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도 사실은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내일을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루살이는 아닐지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살이, 그리고 오늘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괴로움과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가 묻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4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나이다. 야곱의 인생을 그 자신이 5글자로 요약했어요.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그의 인생이 조상들에 비하면 짧은데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었어요.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가고 그곳에서 나발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일가를 이루고 내려오다가 야복강에서 또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씨름하기도 하고 디나 딸 때문에 강간당한 딸 때문에 또 그 가정이 굉장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음으로 인해서 크게 절망하게 되죠. 어느 날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자녀들을 보냈더니 베냐민 안 내려오면 식량 안 준다 그래가지고 또 그 베냐민까지도 거기 어려운 길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각자의 인생도 돌아보고 또 살아온 길을 바라보면 크기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 끝에 있는 허무와 싸우며 인생을 살아가죠. 전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바람을 잡다. 주먹으로 공기를 주는 것처럼 또는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어떤 것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모든 일, 모든 것이 그렇게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1장과 2장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부를 얻기도 하고 쾌락을 누리기도 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만족과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을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고 만다면 그것밖에 없다면 그건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결국 돌아가는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흙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먼지.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렇게 그 끝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고 또 내려놓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악한 때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에베소 5장 16절에 보시면 앞에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했지만 뒷부분에서는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직한 그런 여러 가지 불의한 일, 어려운 일,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과 성품이 깨어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지며 부패와 무능력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인간의 피폐한 삶의 모습들은 고통과 절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저 우리의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급급하며 인생을 살다가 그 끝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모든 사람은 다 허무함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잘 따져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닌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유한하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캐리슈 목사님이 쓰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달 동안 마치 내 인생에 한 달 남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날 동안 여러 과정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이 가장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때가 보통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라는 시간, 그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도 그런 정도의 시간이 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의사로부터 마지막 그런 선고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꼭 풀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마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악합니다. 기회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의미 없으면 허무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남길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인생으로서의 삶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조망해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안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자신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라고 호소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이나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의 삶에 여정이 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으며 이제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돌보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어느 날 자기 형 에서를 피하여서 이제 삼촌의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여정은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루스라는 곳에서 그가 하룻밤 머물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5장 16절과 17절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술을 취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무언가 자기 자신을 놓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한 번의 경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거룩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땅에 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보 칼럼을 다 읽으셨겠죠, 설마? 주보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글씨가 작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셔서라도 그거를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김장하라고 하는 분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80세가 되셔서 한약방을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일찍이 한약사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일구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20대부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교수가 되거나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장학금 받고도 자기가 훌륭한 사람 못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삶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 평범한 삶이 이 세상을 구성한다. 그래서 그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번 돈을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뭐냐면 돈은 똥과 같다. 그래서 이걸 쌓아두면 냄새가 나지만 이것을 흩어 뿌리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사회에 필요한 것에 기부하고 학교를 지어서 나라에 또 헌납도 하고 그래서 일평생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초대하면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도 항상 중심에 앉지 않았습니다. 항상 끄트머리에 앉아있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중심이 아니라 주인공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 있습니다. 누가 생일이라도 축하해 주려면 그거를 항상 겸손하게 거절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20대에 그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 돈을 버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80세가 되도록 평생을 통해서 지켜왔다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사회적인 인정이 있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높임을 받을 때 박수갈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평생 동안 성실하게 변하지 않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그 한 가지의 길을 살면서 정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굉장한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는데요. 한 가지 제안은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질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평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선한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와 다른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언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버킷리스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면 무엇인가를 행해 보십시오. 박영자 권사님이 이제 여기에서 사시다가 아메리카로 가실 때 뜻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하셨던 것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개를 이미 파시는데 헌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10개를 더 팔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우리 한국말로 이건 좀 부정적인 언어인데 이렇게 국외 파열인가요? 여기 원챙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에서부터 입술까지가 찢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수술해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수술 한 명 하는데 2,000불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양로원에 들어가시면 더 이상 뭔가 하실 수는 없으시니까 그 마지막에는 그 아이들 10명 헌금해서 그 아이들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날 처음 결심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그렇게 사셨지만 마지막 순간 마지막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또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 되게 마음이 감동적이었어요. 해왔고 또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나라에 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단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남길 만한 것들을 행하시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추구하시고 하나씩 성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닙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낙심할 일이 있을 때에도 수고에 지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것을 세상 가운데 남기시는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과 열매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땅에서 하늘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다가 실제 그럴까 싶어서 설교 원고에 쓰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동전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게 거저 주신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길을 가면 항상 뭐예요? 뭐 떨어진 거 있나? 주술 거 있나? 그런 봤더니. 근데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글을 쓰신 분이 이 아이가 일생 동안 모은 동전이 뭐 5만 몇 개고, 그 다음에 뭐 단추가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막 이런 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그렇게 기록했을까? 다 모아가지고 집에다 쌓아뒀을까? 막 생각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별로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요.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땅을 보는 습관이 돼서 땅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다가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면서도 하늘을 보는 지혜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사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에 주시는 부르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바울은 자주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자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7편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그럼 그냥 읽으면 의미가 잘 살지 않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야 돼? 그러면 우리가 복에 겨워 살겠도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이 사이에 들어간 이 사이에 생략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강물처럼 흘러보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들이 땅의 끝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67편은요. 선교사의 시라고도 불려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절과 7절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 복은 우리만을 위하여 받는 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로 향하여 열린 문이고 또 하나는 세상으로 향하여 열린 문입니다. 어떤 문도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만 가져서는 세상이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여정이 거대한 물길을 이루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말에 물꼬를 튼다라는 말이 있죠. 물꼬를 튼다. 막힌 곳에 어떤 것을 뚫어서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물꼬가 트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것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도 물꼬가 트여서 수원지로부터 물이 임하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장 47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닿고 그 다음에 무릎에 닿고 그 다음에 허리에 닿고 그 다음에는 아무라도든지 헤엄칠 수 없는 큰 물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 물이 닿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물이 닿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고 거기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그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해예요. 죽음의 바다잖아요. 소금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의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 물이 닿을 때 그곳에 이른 그 물을 통하여서 사해에서 그 주변에서 나무들이 자라나고 시절을 쫓아서 12달 내내 결코 멈추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가정도 그래야 하고 우리 공동체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교회도 세상보다 나음을 증명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고 우리는 다른 길을 걸으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며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하거나 자기중심성에 갇혀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결이 다른 그런 품격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보냄받은 곳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변합니다. 같이 기도